우리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우리 말씀 가지고 새 시대의 도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예배 이렇게 그 설교하고 나서 저희 말씀 가지고 기도 1시간 정도 이제 하거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17세기 유럽의 종교개혁 이후의 그 교회는 교리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통 교리로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진 반면에 교회는 어떤 그런 그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냐면 점점 형식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논쟁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단에서는 확립되어진 그러한 정확한 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 그 교리,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영혼은 점차 메말라 가는 겁니다.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필립 야코브 슈페너입니다. 이 사람이 1675년에 경건의 열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씁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이 슈페너가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자. 그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깊게 박아 들어가자. 그리고 평신도들을 우리 예배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들의 삶으로 신앙을, 믿음을 드러내도록 하자. 그리고 작은 모임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리고 서로의 신앙을 권면하자.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시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즉 야곱 스페너는요. 지금의 시대, 오늘날의 시대에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냐면 더 살아있는 그런 신앙, 참신앙으로의 그러한 변모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겁니다. 이런 외침 이후에 이 슈페너는요, 그 메시지를 외친 이후에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외쳤던 그 메시지를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함께 그 성경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경건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되어진 거거든요. 이런 야곱 스페너의 그 실천이 이 교계에 아주 큰 그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기존 교회를,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려와 정반대로 이 작은 모임은요, 훗날 독일과 북유럽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에까지 큰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신앙 부흥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부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작게 시작된 스페너의 그 경건주의 운동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그런 시대를 여는 새로운 그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언제나 새 시대를 여실 때, 그럴 때 무엇을 찾으시냐면 새 부대. 그 새 시대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 그리고 새 그릇을 찾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시대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새 부대를 요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마태를 비롯한 그런 죄인들과의 식사 논쟁이 끝나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막 따지는 거예요. 당시 이제 그 경건한 그런 유대인들은요,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차례. 언제냐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그게 경건한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 금식의 목적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추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 금식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바르게 믿음의 길을 다시금 어떻게 해요? 걸어나가는 그런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그 목적이 바로 금식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잘 맞이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때 당시의 금식은 새로운 그런 시대를 가져다 줄 그 메시아를 내가 정말 잘 맞이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행해졌던 금식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런 제자들이 저지르는 큰 오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그리고 고대했었던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오신 거거든요. 이미 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아주 왕성하게 펼쳐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런 시대의 변화를 그들이요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가운데 이미 돌입되어져서 그 시대를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의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인식과 태도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복되어져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런 반복이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주 우리들이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새로운 그런 시대,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살아가고 일구어야 하는 그러한 새 시간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목자이신 겁니다. 주님께서. 아멘. 우리들의 걸음을 우리들에게 새로운 그런 시간으로 자꾸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옛것을 수시로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그런 시대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시간을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겁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쭉 이어집니다. 뭐라고 이어지냐면 살 때가 있고 그리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을 때가 있고 그리고 뽑을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헐 때가 있으면 또 새롭게 세울 때가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맞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때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새 시간 그리고 새 시대 새로운 그런 때를 정말 잘 살아갔었던 그러한 성경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품에서 가족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에 형들이 폭발을 했어요. 형들이 폭발을 해요. 그래서 그 형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삶의 바닥으로 내쳐집니다. 이때 노예로 전락한 그 요셉은요 자신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임박한 그 임대한 그 새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거의 시간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 시간이 왜 나에게 지금 사라지고 이런 그 억울한 바닥을 쳐지는 이 시간이 나에게 다가왔나라고 하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한 그 요셉은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정말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고, 그리고 내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그런 잘못을 내가 저질렀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신이 잘못 살아온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노예로 보내는 그 시간 속에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또 그가요,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삶의 중심축으로 세우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바르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져요. 아멘. 그래서요, 마침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세 시간, 바닥으로 비록 떨어졌지만 그 세 시간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면서 바른 그러한 길들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갔을 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은요, 추락했었던 그의 삶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다시금 부상합니다. 아멘. 다시금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다시금 부상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새 시간을 정말 잘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에 주어진 그 때를 정말 충실하게 보냈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요셉에게 새 시간을 주신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도 시시때때로 새로운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 주어진 새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보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가정을 그리고 집안을 일구는 그런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요, 주어진 그 현실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르는 그런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도를 열심히 쌓아가는 그 시간,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긴 호흡으로 걸어가는 그 시간,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자신의 잘못 살아온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다시금 세워나가는 그 시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지금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나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떤 시간을 주고 계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지금 어떤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걸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파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생각이 없어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그냥 오늘 하루 지나고 내일 하루 지나고 그리고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때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절대 파악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새 시간을 내가 그것을 붙잡고 그 새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 새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새 시간을 우리들이 충실하게 살아갈 때 어떨까요? 우리는 그 다음 시간을 향해서 그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 시대를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새 시대에 그 도래를 잘 맞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심각한 오류에 빠진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선 그들이 자신들의 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평소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행했던 그 금식을 정말 잘 실천하고 있었어요. 매주 이틀씩 아주 그것을 기억하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실천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그리고 자기 공로를 아주 크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시각,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정말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점수가 참 후한 거죠. 이처럼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자기를 바라봐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객관적인 그런 시각, 그리고 정상적인 그러한 생각들, 그런 시선을 가지기 어려워요. 점차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실에 대한 왜곡이 이루어져요. 팩트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그런 결정을 내리고 현실하고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중심에 서서 그렇게 우리들이 바라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빠지게 되어지는 오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지 못했을까? 두 번째는요, 그들이 비교의식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제기했던 그 요한의 제자들은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자기들의 지도자인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 갇혀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금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서 그것이 비교되어서 보여졌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은요, 화가 나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왜 우리와 같지 않은 거야? 응? 왜 나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판단하고요, 비판하는 것은 편견과 독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다양성, 그리고 개인의 다양성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그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각자의 그런 시간표가 다르거든요. 각자의 속도가 다르거든요. 각자의 등급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꿔나가시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내가 거스르게 돼요.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리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생활 표현이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비교하거나 그리고 비판하거나 왜 나를 이해 못하는 거야? 왜 나를 따라오지 않는 거야? 응? 왜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 거야? 왜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야? 다른 결정을 하는 거야? 다른 주장을 하는 거야? 왜 받아들여주지 않지?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들은 범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양한 그런 역사를 우리들이 수용할 수 있어요. 거기에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사용하시고 나를 성장시켜 나가시고 나의 어떤 그런 과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나랑 똑같지 않은 다른 그런 곳으로 다른 그러한 등급으로 그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다양한 인도하심과 그리고 다양한 하나님의 성장시키심과 다양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타인에 대한 존중과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 다양성 속에 내가 한 축을 담당해야지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내 자신이 한 부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한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어떤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그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내가 딱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어떻게 해요?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시간들을 내가 붙잡은 듯 하다가도 내가 놓쳐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또 튀어버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튀어버릴 때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시대착오적으로 살아가던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새 시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도구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새 시대를 담을 수 있는 새 그릇이 6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새 포도주는요 살아있는 그런 유기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발효해. 그대로 있지 않아요. 자꾸 발효하고 자꾸 어떻게 팽창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는요 새 포도주가 그렇게 변화하고 그리고 팽창해가는 그 요구를 어떻게 해요?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수용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날로 새롭게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무엇이요? 낡은 가죽 부대. 굳어있는 가죽 부대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 시대에는요 새 포도주와 새로운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 있는 그러한 새 부대가 아주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여기서 유연성 있는 그런 새 부대는 무엇이냐면 바로 열린 그런 시각이에요. 그리고 열린 사고입니다. 그리고 열린 태도예요. 내가 굳어진 그 사고 가운데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굳어진 그 시각 가운데 있으시면 안 돼요. 내 중심적으로 자꾸 바라봅니다. 판단해요. 그리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은요 굳어있는 낡은 가죽 부대. 그리고 새 유연성 있는 새 부대는 무엇이냐면 바로 경청하는 그런 귀가 있는 겁니다.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들으신 메시지가 내 안에 들려올 수 있어요. 막혀있는 귀가 아니라 들릴 수 있는 경청하는 귀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연성 있는 새 부대입니다. 또 하나는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나 이제 안 배워. 뭐 배워서 뭐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배워야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배워야죠. 그렇죠?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살 때 여기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우리들이 알고 갈 수 있을까?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셔야지. 그래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볼 때 나는 새 시대를 담아내는
유연성 있는 그런 새 부대일까? 내가 그런 새 부대의 상태 가운데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그런 시대로의 변화와 성장을 강하게 거부하는 그러한 굳어진 부대일까? 라고 하는 걸 우리들은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새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그리고 어떤 내용물을 담아내길 바라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새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유연성 있는 새 부대가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두 번째 새 시대에 필요한 두 번째 도구는 무엇이냐면 부분 보수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부분 수리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옷감은 배였습니다. 배. 이 배옷의 단점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잘 찢어진다는 거예요. 금세 낡고 그리고 새 배옷감으로 이렇게 기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낡은 옷에 새 배옷감을 이렇게 덧대어서 기우면 세탁할 때 줄어드는 그런 성질 때문에 낡은 옷이 어떻게 해요?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혼의 옷을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수선하는 그러한 수선에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머무는 것을 만족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주님은요, 우리들의 옛 옷을 벗겨버리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그런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런 새 옷을 입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새로운 의의 옷을 입으려면 우리들의 삶의 전 그런 영역에 대한 어떤 거요? 통치권. 이 통치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오픈합니다. 제 삶을, 제 삶 속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제 삶을 보수해 주세요. 잘못되어진 것은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잘못 심겨진 것은 하나님 뽑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저를 새롭게 빚어주세요. 아멘. 주님이 펴주시려고 하시는 그 옷을 제가 입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저 깨우쳐 주세요.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빚어주세요.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저를 깨우쳐 주세요.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통치권을 넘겨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요, 처음부터 물론 넘겨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모두 많은 것을 다 넘겨드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 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내가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또 머무시는 거예요. 작은 부분을 열어드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철통으로 딱 가로막고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그런 작은 그러한 영역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드리는 그런 상태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츰차츰 그러한 통치권을 차츰차츰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점차 넓혀 가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요 두려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께서 목격하시게 돼요. 체험하시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그런 옷으로 단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신앙의 구태의함에 머물지 말아라. 너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자라가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우리들 신앙을 한번 돌아볼까? 나는 계속적인 그런 변화와 성장을 이루면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가? 아니면 옛 구습, 옛 신앙의 자리에 멈춰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이 물음 앞에서도 우리들이 서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새 시대는 이미 어떻게 해요? 시작되어졌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간부터 새 시대가 새로운 삶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 변화와 성장을 향해서 그리고 넘치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즉 새로운 그런 옷을 우리들에게 이끌어주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이 과정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새 시대를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사셔야 합니다. 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와 같은 실천을 가지고 내가 깨어서 새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새 시대를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 뭐냐면 유연성 있는 그러한 열려있는 시선과 그러한 사고와 태도를 지닌 새 그릇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분적인 보수 가운데 여러분들 머무시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새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새 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새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